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1년 우리 교회의 목회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이 1년 어떻게 교회의 방향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어떤 말씀들을 같이 나눴냐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크게 두 가지 큰 줄기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는 좀 더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가는 자기 주도적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생길 것이고, 또 하나는 어쩌든지 모여야 한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를 더 강조하는 그런 부류의 교회가 생길 거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후자의 경우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이런 경향들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성경적 근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봐라, 성경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모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십니다. 근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만이 바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본문의 문맥, 좌우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목회 방향, 또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보낼 것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2021년 표어는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021년은 어느 해보다도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많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신방을 조금 더 많이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신방부를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교육자들 또 신방부 부원들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신방을 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애를 쓰려고 합니다. 이 신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명심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모든 동물들에게는 크리티컬 디스턴스가 치명적인 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정한 거리에 다른 동물들이 들어오면 도망을 하거나 공격을 하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거리인데 이것은 단지 동물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서로가 불편하고 힘든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에 차를 탈 때도 보면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안 앉고 조금 떨어져 앉지 않습니까? 식당을 가셔도 여러분들이 사람이 누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없는 자리에 우리 가서 앉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모두가 어떤 심리적인 거리, 그래서 누군가 거리를 좀 두고 싶은, 특별히 낯설고 안 친한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불편함을 서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고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돌보기 위해서, 또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방을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접적인 그런 접촉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표시하셔도 전혀 우리가 가시는 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한 본인들의 의사들을 표현해 주시고, 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들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돌보며 교제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방 이러면 이것을 목회자만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서로 격려하라 이런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격려하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스틸업, 휘어져서 이렇게 끌어오르도록 한다 그런 말입니다. 휘어져서 밑에 깔아 있는 것을 막 저어가지고 위로 올라오게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신방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무엇을 이렇게 막 휘어져서 올라오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라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이렇게 일으키도록 서로가 돌아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책은 이 당시에 두 가지 어려움을 봉착했던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생각보다 늦게 오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정치적으로 또 로마의 그런 박해와 또 유대인들의 박해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외적인 그런 박해가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율법을 막 강조하던 그런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찾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율법적이면서도 인과응보적인 그런 신앙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건 뭔가 내한테 문제가 있었나?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고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욕심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잘못만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나한테 징계했구나, 벌을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나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형편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깊은 그런 좌절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이런 잘못한 우리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서로 격려하시는 겁니다. 힘듦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힘듦보다 당신이 혹시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 끄집어 올려주시는 겁니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기도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내자.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그 삶을 다시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힘든 시간을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격려해 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는 온라인 사역을 정착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식당 같은 경우가 양극화 현상이 아주 극심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이 탁 터졌을 때 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 그런 식당들은 매출이 2배, 3배 그냥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근처에 이렇게 어떤 가게는 내일 거 주문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내일 거. 그럴 정도로 어떤 이런 시스템, 이 변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변화를 시도했던 분들은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음식이 배달하기가 적절하지 않아. 우리 음식은 배달하면 맛이 떨어져. 그리고 어떤 사람들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미 배달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져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배달하면 맛이 없어진다, 배달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유를 대면서 정부 탓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 편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냥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장 힘든 것은 내 자신입니다. 누구 탓을 해도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결국 그 문제에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급속하고 변하고 있는지. 금주에 연제 소식지가 왔습니다. 이제 보니까 연제구에 있는 거학초등학교하고 연천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을 시작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교실들이 남으니까 그 교실에다가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아이들이 가상현실 VR 시대에 똑같은 그걸 설치해 놓고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내에서, 바깥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이미 이런 가상현실 시대가 우리 밖에, 우리 몸에 이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앞으로 분명하게 오게 될 이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누구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힘들어질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배우려는 분들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당장 급하지 않잖아요, 그죠? 안 배워도 별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배워보려고 하니까 잘 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게 또 테크놀로지는 또 이렇게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안 배우시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야만 살 수 있는 의존적 삶이 되어져 버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하자, 새롭게 시작하니까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가 애를 씁니다, 함께. 근데 지금 나는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 좀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안 한다고 해도 당장 필요한 게 없어 보이니까 멈춰서 계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이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새롭게 변화를 시작해 가야 합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고 우리가 이 사회의 변화를 바르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변화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변화를 거부하고 그냥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여러분 결국 침눈에 빠져버립니다. 개토화됩니다. 결국은 정치 집단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변화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인 바른 원리들을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그런 리더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봅시다.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피한다 할 때 이 피한다는 말은 원래 어떤 말이냐면 에그카타레이포, 좀 긴 말이지만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버리는 것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본다, 의도적으로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는 모임을 안 하겠다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모임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버리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모이고 싶어 해요. 예. 지난주 31일 날 집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가셨습니다. 모두가 다 모임을 사모하고 교회 모이고 싶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모이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은 모임 자체입니다. 과연 이 모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모임이 지금 우리 예배 같은 이런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공간은 지금 같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정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AD 한 2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50년쯤 지나서야 이런 예배당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가정에서 아니면 그냥 공터 같은 데서 이렇게 모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모임이라는 것은 단지 주일날 모이는 예배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금주에 수요 기도회 때 김홍수 목사님이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만 계셨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으시면서도 나는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 존재가 아니다,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전을 지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이 필요 없죠. 예수님 본인 자체가 성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과 만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다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단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계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모여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을 때도 어느 공간에서 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 시간에 모여라. 주일 후 첫날, 그렇게 그 시간에 모여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한 시간에 드리는 것은, 똑같은 시간에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 그것이 예배다. 뭡니까 여러분? 시간의 중심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중심.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의 생명.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 시간의 중심, 그것에 예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함께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이는 건 중요합니다. 이거 가장 어떤 면에서는 집중이 잘 되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기도 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익한 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편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 방편을 택해서 변화를 시도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계속적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질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이 땅 하나님 오신 날까지 지속되어지고 이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하나님, 시간의 중심, 또 우리 삶의 중심. 그래서 예배가 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가셔야만 합니다. 또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 본문은 앞에 있는 서로 돌아보아라는 그런 문맥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가셔야만 합니다. 이 문맥을 보면 서로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돌아보는 것을 안 했다, 서로 모이는 것을 안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 당시에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많았던 분들은 모이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율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모이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만나는 것이,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아무도 모이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 의도적으로 폐기하거나 안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시간이 허락하면 열심히 모이겠다, 이런 마음들로 우리는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해서 모이게 될 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 말씀 배우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안 모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게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임으로 하나님 욕을 먹이고 우리가 함께 모임으로 여러 사람들이 병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간절히 모이기를 원하지만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또 다른 세상을,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열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들이 발전시킨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돌아보고 만나고 예배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온라인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 교회라는 것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교회는 그냥 동네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죠. 옛날 저희 시골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차가 생기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멀리 있는 분들도 차 타고 다 3, 40분씩 1시간씩 이렇게 오셔서 모입니다. 거리가 확장이 된 것이죠. 이제 온라인이 됐습니다. 온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다 이 온라인상으로 다 엮여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조카애를 제가 온라인으로 주례하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 뉴질랜드도 있고 호주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페루도 있고 뭐 여러 나라에서, 일본도 들어오고 여러 나라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세라고 이제 재연했던 교회 젊은 친구들이 세계로 흩어져 있으니까 연락이 옵니다. 뭐 미국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영국도 있고 뭐 호주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꼭 찾아 들어요. 이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제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도 이제 다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똑같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온라인 사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특별히 더 신앙교육을 더 집중해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시면 금주에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되어 있는데, 행복한 묵상 3일이 되어 있고, 성경 공부 한 번이 되어 있고, 책 읽는 것이 한 번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모든 영상들이 만들어서 보내집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우리 그 유치부 큐티가 영상을 통해 나가지고, 또 화, 목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수금은 초등부, 그래서 10개 영상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건 10분, 15분 이내입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출근하시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집에 계신 분들은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교재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2달에 한 권씩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질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신앙교육은 결국 부모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아이들과 큐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샘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들과 담당 집사님들이 정말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큐티를 하면서 이 자녀를 말씀으로 키울 수 있을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 참여를 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처음 가는 길입니다. 이런 교회, 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미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대단한 것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만큼 5개씩 매일 나간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사역자들이 야, 그거를 어떻게 했어? 1년 동안 그걸 어떻게 했어? 다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개를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한 식구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제는 모든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유튜브에 가서 부산 남교회 TV 이렇게 해서 보시라고 하십시오. 의미 있고 수준 있는 신앙적인 영상을 좀 보라, 그렇게 주변에 알리시기도 하고 공부하시기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이 믿음으로 좀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이거 꼭 보고 좀 따라해라, 좀 배워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힘든 건 100번 이해가 됩니다.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려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자녀들과 함께 이 배워가는 그 자체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이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어려운 것인데 열심히 배우려고 하셔. 자녀들에게 정말 큰 선물입니다. 나이가 저리 들어도 배우는 거구나. 이 한 해 이 사역을 저희들이 열심히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내일부터 또 다른 영상 사역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공고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꼭 보시고, 이래서 이 영상을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신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목표를 잘 이루어갈까요? 꼭 두 가지를 명심하시고 이 새해를 시작해 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10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깨끗한 믿음, 깨끗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를 더 조심하십시오. 자꾸 보여지는 것, 뭘 더 하라,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케 하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 그 주님, 그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분과 함께 이 한 해를 사시는 겁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사람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 한 해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꼭 붙잡고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무슨 소망을 우리에게 꼭 잡고 가야 됩니까? 어떤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사람을 떠나서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기억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평생 어디 가본 적이 없는, 정말 그 시대, 지금도 이사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 당시 이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살던 이 터를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려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박해가 시작된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 4년 후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들이 계속 박해를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이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다 지나기 전인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전에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고집했다면, 흩어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새로운 땅에 대한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아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모든 사람들, 또 그 자녀들, 그 손자들, 그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었습니다. 도망을 가고 흩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피하여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좋은 길을 열어놓으신 분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소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들을 용기 있게 해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분을 꼭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멋진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2020년의 복들을 풍성히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